되신 그리스도 고백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구원 하면 되는데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고아원 같은데 이렇게 들렀는데 아이들 좀 안 됐으니까 그냥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뒷바라지 해줄 수 있잖아요. 봉사도 해주고 그리고 놀아줄 수 있어요. 이제 부모님 같이 형 같이 놀아줄 수 있는데 봉사활동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내가 너무 안 됐으니까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려주고 도와주는 선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자녀로 이렇게 입적해가지고 자기 그 족보에다가 올려준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클래스다, 말하는 같은 급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는 너의 친구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단의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이렇게 표현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러니까 완전한 가족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다 막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몇십 명씩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너무 강조하지는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일반 불신자들하고는 영적 상태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그랬다 그죠? 자기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내용인데
지금 세상에 자그마한 그래 돼요. 제가 이제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자신들이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도 있고 판단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막 정죄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거를 나하고 당신은 솔직히 영적 상태 좀 다른데 하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저런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좀 뭐 심지어는 불쌍하다는 마음까지 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걸려버리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 어떤 레벨의 그런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잡히지 말라고 하시는 드린 말씀인데 또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부분을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딱 한 가지요.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그날 뭘 주셨냐면은 5가지 축복 주셨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회복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설계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뭐 이렇게 심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밥숟가락 다 만들어 놓고 떠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 상태인 거니까 제가 분명히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을 드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실한 말씀 드리면 이런 겁니다. 2021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만들어 놨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잡으면 됩니다. 오늘 실제로요. 눈앞에 보이는 걱정거리 갖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왜 속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서 속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돼 보면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요.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니까요. 이 아이가 그래도 반듯하게 크고 언젠가는 제 몫을 하겠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 되겠지. 그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기대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 엄마의 마음속에 저 녀석은 절대로 안 돼. 쟤는 저주받은 놈이야. 쟤는 갈수록 망할 놈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없어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그 부모들 이 진짜 뭐 이렇게 양부모 있잖아요. 가짜 부모들이나 그런 거지. 그것도 좋은 부모는 안 그래요. 이렇게 나중에 와서 했더라도 좋은 부모는 그렇게 안 하죠. 다 잘해주고 하죠. 저 어제도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연속극인가 봐. 뭐 이렇게 막 성악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계모가 이제 자기 딸이 있고 또 계모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로 경쟁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 보면서 막 무슨 술수를 부리고 막 애가 안 되도록 바라고 이상한 돈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채점을 이상하게 하고 콩쿨 대회 같은 건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보면서 저게 세상 모습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걸 주제로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란 걸 앞세워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영적 상태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에이 저놈은 안 될 놈이야. 저 죽을 놈이야. 이러진 않아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축복해 줬어요. 단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말을 하든 말든 그 사람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안 될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뭔 소리 하겠어요. 전부 상처 주는 말밖에 안 하죠. 그럼 당연히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진짜 안다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내가 뭐 먹고 살지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라갈수록 난 잘하는 게 없는데 난 뭐 먹고 살지? 세상 말로 난 뭐 하고 살아? 어떻게 돈을 벌지도 모르겠는데 이 걱정하고 늘 산다니까요. 왜요? 조급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어릴 때 걱정을 은근히 한다니까요. 나는 뭐 공부도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한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 오고 이런 어려움 상황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세대들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대학도 막 문을 닫아버리고 미래도 없고 취업 자리도 뽑지도 않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다고 내가 뭐 변변하게 내세울 거나 있냐.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니까.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 언약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요셉 인생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가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감옥 생활했단 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전부 합력해서 선을 줍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7명의 렘넌트들이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읽으라고 기록해 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왜 자꾸 이게 지속이 안 되냐?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좀 진득한 게 있어야 돼요. 조급하면은 금방은 될 것 같지만요. 이게 금방 안 돼요. 남비에 물 끓여 보세요. 금방 했다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무쇠속 같은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 오기 전에 움직이지 말고 기다릴 줄 알고 좀 뭔가 진득하게 내면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주도 갔더니 그 나무가 이렇게 막 울창한 그 방풍림이라고 바닷가에 그 심겨놓은 나무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 나무 이름이 삼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삼나무는 자랄 때 1년 만에 막 쑥쑥 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3년이면 막 크게 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람막이용 나무로는 좋죠. 빨리 자라니까. 그리고는 이게 이 유동성이 좀 심해요. 흔들리는 게.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했다가 또 들어오고 했다가 들어오면서 수분이 많아서 그렇대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빨리 자라는데 목재로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분이 너무 많고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르다는 거예요. 나무가 무르면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재를 만들어 놓으면은 바짝 마르면서 다 갈라진대요. 그래가지고 삼나무는 유일하게 방풍림으로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신앙도요. 어쩌라면 그렇게 돼요. 너무너무 막 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이것만 바라면 내면에 우리가 다져야 될 시간표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 성숙이란 거는 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알차게 뭔가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건너뛰어 버리고 나중에 문제만 나면은 그냥 바로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문제 못 이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치는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 간섭 없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왕이 돼 이러면은 왕 되죠. 그럼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로봇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서 네 실력을 가지고 정복해 그러면은 되지요. 근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삶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역경이 있어야 되고 그걸 거슬러 갈 수 있는 뭔가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이 잘 되는 것만 바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짐승의 삶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스스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지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뜻은 무엇이지?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거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몸에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막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 부분만 치유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치매가 왔어요. 그럼 치매 약만 먹잖아요. 또 눈이 이렇게 자꾸 안 보여요. 그럼 눈약만 먹잖아요. 뭐 루테인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고는 또 심장에 동맥경화나 이런 심장 질환이 오면 심장약을 먹거든요. 콩팥에 문제 생기면 콩팥에 관련된 혈액순환 되는 약 먹겠죠. 그리고는 사지가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이 소통이 안 되면은 사지 통하라고 무슨 그런 관련된 약들 먹겠죠. 근데 이 전체가요. 딱 한 가지 증세예요. 하나의 병에 대한 증세란 말이에요. 당뇨병이에요, 이게. 당뇨는 지금 말한 게 치매 오고요. 왜? 모세혈관이 다 망가질 때 나타나는 증세가 나타나요. 눈에 있는 모세혈관 망가지면 눈이 자꾸 안 보여요. 당뇨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치매 오고 눈 멀어지고 그다음에 심장에 관련된 문제 오고요. 그다음에 콩팥에 관련된 문제 와요. 콩팥 장애가 와서 소실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지가요. 피가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썩어 들어가요.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당뇨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혈당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당을 제대로 조절해버리면 이 전부가 치료가 돼버려요. 우리 피 속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요. 이 혈당 그 뒤에 이제 단위가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로 돼 있어요. 데시리터는 10리터잖아요. 그 10kg에 예를 들면 10.6kg예요, 정확하게. 철분이 무겁기 때문에 한 약 10kg의 피 속에 얼마가 들어 있어야 되냐면은 정상적으로 90에서 120cc 미리그램, 0.09 g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공복 밥 먹고 나면 0.12 정도 그램. 이렇게 있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10리터, 10kg 속에 그만큼 들어있어야 정상이라니까요. 피가, 당이. 근데 그게 제가 99면은 약 1g 아닙니까? 10kg 안에 1g 들어있었는데 놀래가지고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왔더니까 의사 5명이 뛰어들었어요. 당뇨 혈당 990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숫자지만 피액으로 보면은 10.6kg 속에 1g 들어있는데 0.99g 들어있는데 놀래갖고 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에 혈당이 들어가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왜? 당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낮추거든. 이런 원리로 마찬가지로 문제 근본을 해결해 줘야 모든 만병이 고쳐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속에 근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발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뭘 도전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날 잡아서 숨 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응급실 환자나 그러지 평소에 숨 그냥 쉬어요. 아무런 계산 안 하고 쉬어. 아, 내가 이제부터 숨 쉬어야지. 내가 5초간 들이쉬고 3초간 내쉬고 그거는 호흡하는 사람이 그런 거 작정하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일반적인 평상시에 그런 적 없어요. 자연스럽게 했죠. 자연스럽게. 뭐 계획 없이 호떡 구울 때 어떻게 해요? 대충 보면은 뭐 이렇게 밀가루 뭐 중력분이나 이런 거에다가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키죠. 발효된 거를 냉장고 넣어서 안정화시키고 그다음 이제 그거를 놔뒀다가
그 다음에 쓸 때 조금씩 떼가지고 거기다가 설탕 속을 이제 검은 흑설탕에 집어넣고 데펴가지고 기름에 해가지고 철판 누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대충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끓여요? 물에다가 뭐 수프나 뭐 넣든지 나중에 넣든지 상관없이 면을 넣고 끓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이거만 먹으면 되잖아요. 한 5분 정도. 뭐 4분 50초인가 뭐. 그런 것처럼 순리적으로 하면 돼요. 내가 뭐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뭔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멋진 신앙생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편안한 가운데 인도받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째, 무엇이 하나님의 기대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까지 삼아주셨는데 그 기대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게 기대예요. 부모의 뜻을 아는 게 자녀가 이렇게 부모의 뜻을 알아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거기 합당한 것을 찾으면 돼요. 작정하고 찾으면 어렵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 숨 쉬듯이 그 가운데 찾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9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대요. 다시 말하면은 이 뭔가 얘기를 들었어 누구한테.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골로새 교회는 원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집에서 교회를 세운 집교회였어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됐죠. 근데 거기에 오네시모도 거쳐갔고 이제 지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그 사람하고 틀려요.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사역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앞에 7절 8절에 나와요. 한번 보자고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근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보고를 듣고 나서부터 계속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기도하죠. 성도들 소문 들으면 그 사정 들으면 집중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흑암 못 꺾을 것 같으니까 대신 꺾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냐면 나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 정죄하는 사람, 이단파가 들어온 거예요. 그노시스파라고. 그노시스파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영은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고 육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육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부인해버려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무슨 예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죠. 왜 영지주의자가 나쁘냐? 영은 맞잖아. 육은 무익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해버리니까 문제예요. 예수 육을 믿는데 무슨 저 사람 신이냐 말이야. 이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자학을 내요, 자학을. 이 채찍 끝에 이런 그 이빨 같은 거, 짐승 이빨을 묻혀놓은 그 채찍 있잖아요. 그 막 등을 호흡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수행하면서 자기가 쳐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자기가 쳐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흥건하게 할 정도로 그게 기도라, 이 사람들의. 이상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면서 이상한 짓 골라 하는 거 있죠. 자기가 자신을 막 쳐서 피 흘리고 막 아프게 만들고 이게 무슨 그 신앙이에요. 사실 이상한 거죠. 뜻은 좋아 보이는데 완전히 이단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완전 혼란시켰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날부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
복음이라고 내세우는 그 거짓된 것들을 넘어서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노시스파에게 휘둘리지 마라. 그 이단의 사상과 이단의 그 내용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채워라.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기대가 첫 번째 하나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죠? 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근거를 알아야 돼. 근거를. 하나님 뜻은 뭐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 뜻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부활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이 뭐냐 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거래요. 그리고 나한테 맡겨준 사람 중에 한 명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 중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거, 부활을 말한 거 있죠.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살리는 거, 영생 얻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물으면은, 글쎄요. 이러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뜻이 뭐죠? 영혼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고 나왔죠. 자,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노시스파, 이 영지주의자들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잡아라. 너희 총명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채워라. 이거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 이게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은 거예요. 엑스레이 찍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진단하고 처방해가지고 살려야 되잖아요. 작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잡는 천명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사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제가 대언하는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이거 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열 사람, 열 명 다 상황 다 다르죠. 여기 계신 10분이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다 다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 각자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공통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복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사람 살리려면, 영혼 구원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너 나 따라와봐. 응? 내가 떡 만드는 거 가르쳐 줄게. 나 따라와 했는데 가니까 죽을 만들어 버려. 죽을 쓴다 그러죠. 떡 만들어 배우러 갔더니 죽 쓰고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돌팔이지. 돌팔이 떡 만드는 사람 아니요.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영혼권이면은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지?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개인화예요.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가 뭔데?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가 있어야 돼요. 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돼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나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제가 이제 그 연구소 근무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보통 우리는 AOAC나 AOCS라는 그 약학 실험 교법이 있거든요. 그거 교재가 두꺼워요. 그거 보고 찾아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뭐 당량이니 몰이니 이런 거 계산할 수 모르면은 못해요. 그런 거를. 기본적인 건 자기가 다 익혀놔야 되는 거라. 그러고는 앞에 그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 위에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잖아요. 제가 조수로 들어갔을 때는 사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통 견습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왜? 그게 막 나오는 게 1000가지가 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하루아침에 익힐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거의 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에 나오는 수준으로 돼 있는 책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분석에 들어가려면은 사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냐 그러고 이거 계산해봐라 그러고 실컷 막 긴장하고 산다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분석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프를 자기가 해석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 물리학이나 그쪽까지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프를 다 형태를 다 외워가지고 아 여기는 뭐가 있구나 여기는 뭐가 있구나 자기 찾아내야 되거든요. 다. 그런 거를 이제 주로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에 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뭐냐 우리 자신들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 돼요.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일로 와봐라 그랬는데 너 이거 혹시 아냐? 이러면 되겠어요? 이 수학 문제 네가 풀 줄 아냐? 이러면 되겠냐고 사수가. 창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체득이라 그러고 미리 내가 깊숙이 아는 거예요. 내 달란트고 기능이 내 것이 안 되면은 어설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가르치죠. 그것처럼 내가 복음의 개인화가 돼야지 나한테 오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이렇게 인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지시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개인화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고 썸이 생긴 거예요. 제자의 삶이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그걸 먼저 누리는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사모놀이라는 것도 나오고 거기서. 그다음에 양육운동도 나오고 다락방 복음운동도 나오고 전도운동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 하자는 거죠? 영혼을 살리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삼치유 뭐죠? 재앙을 없애고 사단을 꺾고 지옥 배경을 꺾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선지자왕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다락방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런 거 늘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막 특별하게 하면 안 돼요. 날 잡아서 하면 안 돼. 숨도 날 잡아서 쉬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그냥 라면 끓이듯이, 밥 먹듯이 그냥 쉽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옛날에 연구소 다닐 때 집사 때요. 1998년도부터인가 집에서 내가 그 회사 롯데중앙연구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했다니까 새벽에. 뭘 하지? 그러다가 사람들 모았어요. 새벽 기도 하자고. 그랬더니 한 3명인가 왔더라고. 그때 우리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 가지고 말씀했는데 내가 말씀 나눴어요. 교재 있으니까. 그러고는 인원이 좀 늘어나가지고 한 7명쯤 됐을 때 또 옆에 있는 다른 팀이 일본 가면서 저한테 이제 합쳐가지고 14명 됐더라고. 이제 집이 좁을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독산동 우시장에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 미션홈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린 거예요. 거기 한 14명이 모였다니까요. 주일날 저녁에. 그게 늘어나가지고 한 40명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 집사 때니까 퇴근하면 수요 예배하고 인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지교회 당을 세웠어요. 2000년 4월 14일, 15일 양일간에 캠프해갖고 15일 날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인도하고 새벽기도 제가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퇴근해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연구소 근무하고 서밋타임 가지고 또 퇴근하면 수요 예배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교회가 처음에 40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 120명 됐어요.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모이고 이제 구심점이 되니까 거기 주변의 사람들 모이고 또 이렇게 해서 그래 또 할 수 없이 나눠가지고 제2의 지교회당이 또 생겼거든요. 개봉동에. 그러고는 제가 사역을 쭉 했는데 외곽이었는데 중동에도 소사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하나 지교회 세우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거 하는 뜻을 아는 거였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제 연구소 다니면서 그 질병이 보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쪽에 위기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아팠는데 이거 재발되고 하니까 뭔가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기복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뭐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기대를 이뤄가는 거 아닙니까?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똑같아요.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거쳐왔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지교회당까지 지교회당까지 6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대충 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가시는 거란 걸. 핍박도 많고 손가락질도 많고 욕도 많이 듣습니다. 하면은 사역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면요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 그래서 언제 어느 사건 속에서도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뭐가 뜻이죠? 이 질문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냐? 두 번째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대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문항의 질문이요. 무엇이 인간의 사는 이유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죠. 열매 맺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게 바로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열매 맺는 운동.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이미 시작부터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미 받았다니까요. 누리면 돼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안 되긴 더 절대요. 죽음 때문에. 안 가도 돼요. 요새는. 오고 가고 시간 다 그거 빠져. 진짜 제대로 된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가 더 확산될 수 있어요. 기회예요. 이게. 생각 바꿔야 돼요. 역발상합니까? 하나님은 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없어요. 내가 자꾸 딴 길로 새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인생,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 이제 언약만 잡고 지속하면은 성장하는 거요. 너무 조급하지만 않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조급합니다. 그래가지고 태국 같은 데 가면은 공항에 전부 다 이렇게 할 때 뭐 하면은 빨리빨리 오케이 빨리빨리 알았다 이거지. 내가 빨리 챙겨줄 테니까 사가라 이거요. 워낙 급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좀 사줘요. 빨리빨리 사주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주세요. 밥 할 때도 밥 칠 때도 빨리빨리 줘요.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뭔가 물어서 알아버린 거지. 조급한 거예요. 그만큼. 응답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보니까 없어 사람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대해놓고는 주려고 보니까 딴 데가 있어. 우리 모습이 그래요. 조급하지 말고 웃자라지도 말고 삼나무같이 몹쓸 그런 나무 되면 안 돼요. 진득하게 늦으면 좋아. 더 응답 안 올수록 좋아. 기다리면서 하나님 어린애 알아서 하시겠어요? 하다 보면 되어진다니까요. 어느 날. 그것도 알차게 딱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조급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참고하셔야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믿음의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는 거죠. 2년 믿고 3년 믿고 이렇게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시간이 좀 자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질문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강단 메시지 잡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질문 안 한 거예요.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맨날 온 거라. 10년 지났는데 엑스레이만 또 찍으러 가. 안 가기는 좀 그러니까 맨날 맞다고 그렇구나 내가 가슴이 아팠지 그렇구나 이러고는 처방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뭘 먹어야 됩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해야죠.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니까 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거 먹으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고생을 좀 해야 된다고. 오징어를 물고 하루 종일 씹어야 그 다음에 오징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싫어가지고 귀찮아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조급해서 그렇고 내가 쏘가서 그렇고 내가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법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미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성장해. 근데 내가 굳이 안 하려고 뱉어내버리고 방해하고 내가 나를 방해한다고 내 축복을 다 내가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충분하고 이것만 믿어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서두에 맨날 하는 고백을 그냥 엑스레이 찍는 걸로 사용하지 마시고 진단으로 처방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치료약으로 써야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 내야 돼요. 다른 거 자꾸 집어넣지 말고 그런데 이거는 빼고요. 항상 그러고 있다고 우리가. 근데 이 문제는 안 되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다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삶이에요.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이 말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기업은 하늘나라 상급을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거든요. 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격을 얻었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새로운 신분이 됐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천국 갈 기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흔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거를 가지기 위한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당뇨가 많으면 혈당 치료를 하는 10가지 방법처럼 무슨 힘을 얻어야 이게 해결되냐 하는 거예요. 무슨 힘이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좀 복잡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간단하게 내가 있는데 어떤 힘을 얻어야지 이길 거 아닙니까? 그 힘이 4가지가 있어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경. 이 4가지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고는 그거를 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선교지라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복음의 내용을 3가지로 전해야 돼요. 3가지 내용을. 그 3가지가 뭐냐?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요거. 두 번째는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라서 죽는다는 거. 세 번째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예요. 자, 이거를 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 상을 준대요. 상급. 이걸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힘을 얻은 나죠.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경. 이 네 가지예요. 이거를 받은 내가 성전이죠. 하나님 머무르시는 곳이니까. 성전된 나는 가는 곳마다 뭐죠? 성교지예요. 내가 가는 곳이 성교지라고. 복음 전해야 될 곳이에요.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전부 성교지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전할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러고는 당신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죽은 뒤에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거죠. 그거 준비해라는 거예요. 천국 쪽.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죠? 영접하고 복음운동하면 돼요. 양육하면 돼요. 그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자, 네 가지 힘을 얻어서 가진 내가 성전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가 돼서 내가 있는 곳을 모든 걸 살려야 되는데 뭘로 살리냐? 복음의 내용.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고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음 뒤에는 천국 지옥 간다. 님 준비했냐? 전해줘야 돼요. 이걸 전해주면은 상급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주로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거죠. 완성주로 오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이에요. 자, 이 네 가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나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성전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은 뭐죠? 내가 있는 것이 성교지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뭐냐?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내세가 있고 우리의 배경은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전도자. 언약 잡고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좀 약간은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한 내용들이죠. 근데 아까처럼 해야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제가 표현한 내용이 쉽단 말이에요. 네 가지 힘을 받아서 내가 성전된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인데 무슨 걸 뭘 전해야 되냐? 이 생사부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거 시한부 인생이고, 그 다음에 천국 지옥에 있는 심판받아야 될 내세가 있다는 거. 그걸 전하면은 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나도 살고 싶다면 영접시켜서 양육시키는 그 전도자가 상급이 있다는 거. 쉽죠. 이거 있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냐? 쏘갔어요. 쏘으니까 뭡니까? 내가 하려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100번 해도 100번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간단한 원리를 모르죠. 근데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천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천명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남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복음이 내 걸로 개인화되게. 오늘 같은 경우 강단 말씀 잡고 부부끼리 포럼해요. 자기 걸로 되게.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다. 부부하고 같이 하면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내용이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한 게 이제 엑스레이 찍은 거라면 그다음에 치료와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변화가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것이 이런 것 같다. 나는 이거를 갱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되면은 다음 주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가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금주보다는 나은 다음 주 되죠.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변화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거를 도전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도전하면 바뀌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10년 지나도 똑같아. 작년이나 그전에 10년이나 하나도 바뀌지도 않아. 이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응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응답 서두르갑니다. 날마다 응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근심 덩어리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을 하는데 근심의 근원이 돼버려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근심거리 끼쳐주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가면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흑암을 불러오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걱정을 불러가 들어와. 그럼 그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진짜로 바꿔요. 오늘부터. 이미 다 끝났다는 거를 아시고 이 신앙 10가지 발판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이유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지금 다 뺏겼어요. 이 뺏긴 모든 응답 축복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놓치고 빼앗긴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는 뜻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기뻐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인생들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신앙 10가지 발판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최고 인생이 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모습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495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495장.